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친구들에게 꿈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친구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자신의 꿈을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교사가 되겠습니다.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꿈은 대통령입니다. 너무나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친구 꼭 대통령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6학년인데 아직도 저는 기도합니다. 혹시나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어린 그 나이에 마음속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아마 그 친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 믿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있다면 집에 있는 텔레비전이 전부인 그 사람, 여러분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을 사로잡을 때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그냥 우연찮게 일하는 분들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생명의 대상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고 생명의 대상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교회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점점점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세상에 아무런 긍정적인 것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타락한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여러분 바로 교회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 교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목교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세상을 살리고 이 땅을 구원할 그 복음이 우리 화목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목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한번 세워 나가보자, 그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 시절부터 많은 교회를 제가 탐방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 교회를 사역은 안 했지만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이곳저곳 많이 탐방을 했어요. 외국에 나가서도 좋은 교회라 하면 한 번씩 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목교회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도 이곳에 있는 교회들을 걸어 다니면서 살펴보기도 하고, 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많은 교회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은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교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골목마다 교회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많은 교회가 있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교회들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야, 그 교회는 뭔가 부족해. 아, 그 교회는 다 좋은데 뭔가 좀 없어. 아, 그 교회는 다 좋은데 그것이 문제야.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부족하지 않는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화목교회 예외가 아닐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니는 이 화목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이 화목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교회 지금도 좋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우리 함께 손잡고 어깨 동무하며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꿈인 까닭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해요. 교회가 초기에는 기쁨을 누립니다. 행복한 공동체, 성장과 부흥을 맛보다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교회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을까요? 내 교회는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 말은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는 교회가 많다는 게 우리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뜻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내 뜻과 다르다면 정죄하고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불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보기 위해서는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계획, 많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도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저는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고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안 나왔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나 살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면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이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가지고 시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매달린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뜻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여러분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해요.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그 시간이 좋은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 금요일 날 그 저녁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새벽부터 일주일 내내 오고 기도하고 사역하다 보면 그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간만 되면 여러분 제 마음에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저에게 돈 10,000원 주지 않고 제게 먹을 걸 안 주더라도 그 기도 소리 때문에 제가 힘이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집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네? 아, 그래요? 집사님, 나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100마디의 말보다 단 한마디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말보다 여러분 새벽제단 쌓으면서 주여 아버지, 여러분 이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예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정말로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주여 아버지 눈물을 쫙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고 저의 생각을 만지시는 것을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될 때까지 이 땅에 사탄 마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 모든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그 꿈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움직이는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곳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건물이 화려해지고 커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나라 성장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더 커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빈자리 없이 꽉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목회의 모든 것 전부고 목적이라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물이 화려해지고 커지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실패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것이 목적이라면 이 젊은 목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회할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해 보았어요. 전도사 시절에 제가 주일학교 부서를 맡았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부흥을 못 시키면 연말에 인사평가를 하는데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행사를 했고 다 보고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이들이 얼마만큼 예수의 제자가 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1년 후에 몇 명이 부흥됐느냐가 중요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얼마나 겁을 많이 먹겠습니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가 했어요. 행사했어요. 겨울이 되면 관광버스 대절해서 설악산이고 동해고 막 애들 데리고 막 그 경로 관광 그 여행처럼 막 데리고 다니고요.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걸 교회에서 컴퓨터 몇 대 갖다 놓고 대회도 했어요. 우승한 아이들에게 선물 주고요, 상품 주고요. 그리고 햄버거 가게 한 층을 다 빌렸습니다. 애들 불러놓고요, 햄버거 먹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서 제일 제가 그 중에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애들 전도하면 돈을 줬어요. 5,000원. 전도한 친구에게는 10,000원. 그게 좀 너무 이렇게 세속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돈 대신에 상품권으로 줬어요. 5,000원, 10,000원. 아이들 많아지도록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예요. 교회 성장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면 돼요. 열매를 거두신 분은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몇몇 사람들이 힘들게 목회하는 그 교회가 여러분 과연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복음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고 이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흥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말씀 너무나 좋아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교회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에도 반드시 재현된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2000년 전에만 성경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반드시 재현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목회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200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을까요? 2000년의 시간만큼 하나님이 늙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지금 안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지금도 일어날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면 여러분 사도행전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우리 43절 말씀을 봅시다.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쫓아 나아가는 그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교회 앞에서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47절 우리 함께 더 보도록 합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칭송을 주께서 구원받는 아멘 할렐루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가 칭송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다. 우리 동네 교회 나가라. 그것이 아니라 안 믿는 그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우리 하목교회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나중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저 화목교회 가고 싶다. 긴 고랑로 7길 52번지 중마초등학교 옆에 있는 그 화목교회를 내가 나가고 싶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목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 출발점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태동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신 성령이여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간구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들죠. 저도 애가 셋인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옆길로 나가고 때로는 삐딱하게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한번 터치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세상을 뒤엎일 하나님의 자녀로 클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 향해서 너 같은 것이 왜 내 뱃속에서 나왔느니, 너는 나를 닮지 않는 것 같아. 어떻게 아빠 엄마가 실수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공동체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자녀들 사도들이 모여 성도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죄성이 깨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면 전혀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안 해본 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영혼을 살리는 말이에요. 그 말은요 축복의 말이고 격려의 말이고 위로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언어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세상의 입에 나오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영혼을 살리는 말이 나오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말이 나오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꽈배기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꽈배기 아시죠? 이 말은 뭐냐면 뭔가가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냥 하면 좋은데 한번 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보면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또다시 생각해 보면 안 좋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가 진짜 있었던 실화입니다. 제가 난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얀 차를 하나 샀어요. 맨날 중고차만 타고 다니다가 제 마음에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아는 분이 딱 와가지고, 야, 차가 좋긴 한데 하얀색이네. 야, 곧 있으면 때 타. 누리끼리 해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파마를 하고 왔어요. 파마를 그냥 이쁘게 그냥 보글보글 뽑고 왔어요. 그러면 이쁘네, 잘 어울리네, 이 말 한마디 하면 될 것 가지고 파마 잘하긴 했는데 나는 전에 안 했던 게 더 나은 것 같아.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하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축복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그들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죠?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달라집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 앞에서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해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고, 전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었어요. 나만 잘 되면 됐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서로를 배려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나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나의 답답한 마음, 나의 억울한 마음, 내 남편에도 내 자식에게도 말 못할 그런 고민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집사님, 내가 너무 어려운데 기도해줘. 집사님, 내가 내 남편 때문에 속 썩이는, 꼴 보기 싫은 저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권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마음을 나누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46절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은 매일 모였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날마다 교회에 모였어요.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나만 잘 되면 됐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런 은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니까 남을 배려하고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2019년도 우리 화목교회를 보면서 많은 생각, 많은 소원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일어선 우리 교회, 은혜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만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만 애쓰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은혜를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언어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격려하세요. 칭찬하십시다. 남의 허물 들추기보다는 여러분 그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가 집사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집사님 힘내. 힘들지? 어렵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여러분 그러한 단어가 우리 입에 배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톡 하시죠? 카톡 하시죠? 톡할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런 문자 보냈어요. 집사님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온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올 한 해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 거예요. 아니요. 5년 10년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 것입니다. 그런 화목교회를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화목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